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참된 변화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프란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참 부족함이 없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고 또 사랑받는 부모님 속에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신학교를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신학 생활을 잘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주의 종이 되지 않으면 그럼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의과대학으로 또 진학을 시켰습니다. 이분 역시 의대 역시 잘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나왔어요. 이분이 인생 가운데 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눈을 탁 떠보니까 어떤 지경이 되어 있느냐? 영국의 런던 가운데 한 노숙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모든 풍요로웠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런던 한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고민이 없고 방황이 없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또 자기 삶에 대한. 그런 가운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는 문학적인 소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숙 생활을 하고 성냥을 팔고 신문을 팔고 하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갖다가 연명해 나가다가 틈만 나면 이분이 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낡은 종이에다가 어디서 그냥 주슨 연필 같은 거 해서 시를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한 출판사 사장이 길거리를 가다가 이분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우연히 이분이 쓴 그 시를 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함께 친분을 쌓고 다독이고 해서 나중에 마약을 하던 그런 노숙자 신세가 되었는데 나중에 마약도 끊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을 한 문학가로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문학가로서 약간 활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 시집을 내었는데 이 시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읽히는 그런 아주 작가가 되었습니다.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분이 출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그 시집 이름이 무엇인가? 천국의 추적자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내었는데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집에서 누구를 표현했느냐? 이 천국의 추적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막 추적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냥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추적해 다니는 그 추적자, 사냥꾼으로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인생을 가만 돌아보니까 자기가 도대체 이렇게 회복될 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한때는 내일을 꿈꾸던 청년이었지만 모든 것 포기하고 나중에 마약과 그리고 나락에 빠져서 노숙자 신세로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작가가 되어서 다시금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가만 보니까 이게 결단코 자기 스스로 되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쫓아와서 결국 자기를 갖다가 온전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군가 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에게 새 인생을 주셨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시로 표현했고 그리고 그 시집의 제목이 천국의 추적자라는 시집으로 이렇게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본문 내용은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보통 인물이었습니까? 일반적인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였던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 모든 과정을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 본인이 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와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이 간증 이야기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자기를 선택하고 변화시켜 주신 이 은혜를 거듭거듭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만 3번 이상 이 간증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이 세상커녕 이 땅 가운데 구원도 받지 못할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다주는 참된 변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 우리 몇 가지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변화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이게 성경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적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인생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인생이 그 하나님 품을 떠났는데, 그럼 그걸로 끝나냐?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죄의 종로를 타고 인생은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어둠의 자녀요, 멸망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원래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을 찾아다니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품을 떠났는데 그 떠난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금 돌이키려고 그냥 밤낮 부르짖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을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허랑방탕한 이 세상의 쾌락 가운데 취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자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결국 성경에 기록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 사탄한테 속아서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했네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 고개 숙이면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거느시는 동안에 오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멀리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담을 부른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인생을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을 찾아간 존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도 여러분, 이 죄의 모습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켰습니까? 이 첫 살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이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떠나서 이제는 아예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살인자가 되진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는 그 가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버렸습니까? 가인아 가인아 또 찾아오십니다.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가인은 그때 하나님 내가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문 밖에서 지금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너는 네 마음 다스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아 어디 있느냐? 오늘 또 사울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내가 여름이 스데반을 갖다가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원흉의 원흉이 바로 사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 던졌다. 이 말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이 내가 그런 권세도 있고 자격이 있어서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한 사람이라고 내가 보증이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사울에게 그런 권세도 있었고 자격도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주동하여서 스데반, 이 의인 스데반을 죽게 만든 원흉,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것도 부족하여서 지금 저 먼 지방에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아무래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공식적으로 그 허가서를 받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을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 기울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 우리 주님을 알게 된 모든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된 이 모든 것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어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눈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한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한 선지자의 인생을 사용하신 부분을 우리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 결혼해라.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너 저기 가서 창녀하고 결혼해라. 몸을 파는 창녀와 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목회자 보고 가서 창기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면은 그 여인은 같이 나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준 거 감사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마음이 정숙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 남편을 버리고 또 외도를 합니다. 다른 남자를 한테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자녀까지 낳아요. 자기 본 남편한테 도망가서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다가 아이까지 출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네 본 부인을 용서하고 데리고 와라. 아이까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또 가서 데리고 옵니다. 같이 삽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너 그냥 버리지 말고 끝내지 말고 가서 다시금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먼저
내 마음 좀 알아봐라. 내 마음. 이게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 품는 나의 마음이야. 여러분, 한 가정 가운데서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용서하고 품어줬으면 마땅히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제대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고 반복하는 그걸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허랑하고 방탕하고 죄 가운데 물들어 살고 있는 인생들을 그 마음에 품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았더니, 그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되고 잘 살면 좋겠는데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반복해서 세상과 짝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는요, 바로 이것은 간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남편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너희가 좀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게 바로 내 마음이야. 이걸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해.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알리기를 원하니까 너는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바로 그것이 나의 마음인 것을 너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여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끝까지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신 이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있었는데 99마리가 우리에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럼 그 목자가 가만히 있겠느냐? 안 있는다는 거예요. 99마리 있는데 뭐 한 마리쯤이야. 근데 참된 목자는 그 한 마리, 99마리 양은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으러 다닌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여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한 아주 몹쓸 자식이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날마다 거리에 가서 내 아들 다 안 돌아오나? 어디 가서 고생하고 있나? 이제야 다시금 돌아올까?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이 참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께로부터 그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기세등등하여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찾아온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닿는 순간, 사도 바울은 이제 사울로서가 아니라 바울로서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증이 없으면 안 돼요. 간증이. 근데 여기서 우리 혹자가 생각하기를 극적인 변화의 어떤 그런 완전히 깡패였는데 칼 들고 설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딱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어지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것만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갖다가
충격적으로 아주 흥미롭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야쿠자가 뭐 온몸에 문신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무리들이 변화가 되어서 뭐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으면 많은 관심거리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뭐가 간증이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정말 믿음의 신앙가정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난다고 해서 기독교 가정에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여러분, 목회자들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온전한 신앙생활 해나가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커나가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데 여러분, 목회자 선교사 뭐 아니면 뭐 그냥 신앙인의 가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가정 가운데서 훌륭하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혹자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또한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어지는 간증의 모양은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됐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거하게 된 그 믿음의 그 고백.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나를 불렀다. 내가 그날 주님을 만났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요, 외적인 어떤 모습에서 절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주님을 고백하게 된 바로 그날,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바로 나예요. 나의 자. 여러분, 그 신앙의 옷을 입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생활에 나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예수를 영접했어. 아니,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안에서 그 모든 것, 모든 삶 속의 모든 행동의 그 동기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행동해 나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나타나지는 모습은 여러분, 가장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전쟁을 한번 보세요. 종교전쟁.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참혹한 살상이 벌어졌던 전쟁이요, 그냥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전쟁이 가장 큰 살생이 벌어졌던 최악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이유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개혁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마디로 우리 개신교인들이요,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은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읽어야 된다.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번역했잖아요. 우리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독어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그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아예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오직 성경은 헬라어. 그 또 뭐 헬라어면 헬라어지. 아니면 라틴어.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으로 다 읽혀졌거든요. 라틴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라틴어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성직자들만 자기들의 그것이 하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형을 시켰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너 주기도문 한번 영어로 외워봐. 영어로 어린아이가 얼마나 성경을 갖다가 사모했는지 주님 가르친 기도문도 외웁니다. 근데 왜 너 성스러운 라틴어로 안 하고 영어로 그것을 했어? 그것을 갖다가 죄목 삼아서 사형입니다, 여러분. 사형. 그 온 가족을 갖다가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자기가 했던 행동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주인 되었을 때는요, 자기 판단 기준에 자기가 합법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 딴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 가운데 이 성경의 율법을 부정하는 이단아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잘못된 자아가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눈을 가려버리고 오히려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면서 누구 앞에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성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성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뜻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깨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때로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나의 이성을 초월하여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필요합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나의 이성과 기준으로만 신앙생활에 나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딪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판단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모세 뒤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이성과 판단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가장 빠른 길은요, 홍해와 광야를 거쳐가는 것은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그곳에 우리 이 수백만 사람들 데려다가 어떡할래 당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우리 지금 어쩌면은 이집트 병사가 쫓아올 줄도 모르는데 당신 지금 우리 어디 저 바닷가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있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세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비이성적인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됐어. 이제 홍해 갈라졌으니까 자, 방향 틀어서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해 직진.
며칠 안 가면 가나안 땅 도착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광야로 인도하시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거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성을 가진 우리 눈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때로는 우리 이성과 나의 판단 기준이 내가 되기보다는 그래서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이 하는 음성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해 나갈 그럴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보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 보좌의 주인의 자리를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드디어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여리고성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마차 2대가 그 위를 다닐 수 있었대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마차 2대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한 성에 그 안에 있는 군대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긴 왔지만 제대로 군대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적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장이 예수님께서 현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내가 당신께 지휘권을 넘깁니다 했더니 시켰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남성들 다 할례 받아.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남성으로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지금 눈앞에 적군들이 지금 나와서 만약에 할례 받은 거 알고 와가지고 그냥 오면은요, 그냥 아무 무기 하나 대항하지 못한 채 전멸당해요.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그것도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 침략하겠다고 적군의 입장에서 대항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은 할례 받아.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 우리 지금 다 죽일 작정입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여리고성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그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속에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함께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 인생 보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내 인생 보좌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중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여러분, 바울이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자기의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끝까지 그 일을 성취하는 아주 집중력 있는 사람이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고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때부터는요,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 어마어마한 일의 성취를 하기 전에가 아니에요. 이미 정말 가는 곳마다 그때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행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그 인생 중심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괴수인데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 인생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어요. 근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 속에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 보좌 아주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맡기는 겁니까? 맡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사울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답지, 그때 아직은 사울이었죠. 그때 사울이 사울답지 않은 말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전까지는 자기 판단과 생각대로 누구한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 판단대로 그냥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바울에게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우리 인생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뭘 할까요? 바울은 그때부터 묵상합니다. 바울에게 여러분 다 이 사울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모든 게 되어진 게 아니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해요. 눈에 비늘 같은 게 쓰여졌는데 보지 못해요. 그냥 남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메섹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 있어. 그럼 내가 그에게 뭐 할 일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사흘 밤낮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바울이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게 아니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께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복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어둠의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어떻게 종교 개혁자가 됐느냐? 결국 그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그 계기는요, 사실은 친구의 죽음이었어요. 둘이 젊은 아주 그냥 혈기가 왕성해서 아주 앞날이 창창한 내일을 기대하고 세상 즐거움과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번개가 쳐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 마르틴 루터가 심각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의 종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요한웨슬레도 미국 선교하러 나갔다가 선교가 잘 안 풀렸어요.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입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인데 이젠 죽었다 싶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선교사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그럼 이제 막 어마어마한 막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그때 본인이 놀란 게,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이 죽어서 천국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발발발, 아이고 나 이제 죽게 생겼네 그러고 있는데, 한쪽 편에 퀘이커 교도들, 나중에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이렇게 한쪽 편에 일련의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 찬송가를 부르면서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얼굴이. 자기는 선교사, 복음 전도자, 목자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입장이었는데도 좀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앉았는데, 아니 한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그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찬양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알고 나중에 예배하는 데 갔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이게 신학교 졸업했다고
완전히 거듭난 것도 아니고 선교사 같다고 거듭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는 말로는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진짜 자기가 거듭난 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집회 참석했다가 그때 마침 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갔었대요. 그래서 일반 집사가 주석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주석이라는 것은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걸 갖다 그냥, 왜냐하면 설교자가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주석 그냥 읽고 그 해석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본인에게 다가와서 그때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정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드리게 되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평강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바울과 같이 아니면 웨슬레와 같이 마르틴 루터와 같이 어떤 어두운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움받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서 지금 말씀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과연 누굴까? 이 인생 앞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 이 인생 앞에 우주 앞에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떡할까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거듭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정한 참된 복음의 변화를 우리 체험하며 우리가 이루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보좌 앞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이 삶을 통하여 아버지여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